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을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모친 장례를 마치고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누가 쓴 복음서일까요? 너무 쉽죠? 네,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요한의 이름은 예호하난이란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그것은요, 자비로우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또 요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들은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결단력을 보여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제가 왜 요한을 말씀드리나, 그것은 제가 구약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자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다라는 제목으로 구약을 시작했었습니다. 구약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역사였기 때문에 제가 각 책의 저자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신약은 구약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저자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약이 더 어렵지 않은 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 7명 될까요? 그러니 7명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도시의 상황들만 알면 그 신약을 쉽게 읽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속합니다. 아시지요? 사복음서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끼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함께 공자거든요. 그리고 관점할 때 관자예요. 함께 볼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보는 관점이 같았던 것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그들과 관점이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질문을 되게 많이 하지요. 쉬운 거라 질문하면 조금 피곤하시고 그럴 텐데 깨실까 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 사역, 그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중점을 다뤘다면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릅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뤄서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잘 풀리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들, 정말 그 깨달아지는 메시지들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복음서 저자뿐 아니라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책도 5권을 썼거든요. 어떤 책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1, 2, 3서는 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또 요한 계시록은 묵시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는지, 아니면 그 나중에 이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먼저 쓰고 요한복음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먼저 썼어, 어떤 학자들은 그 나중에 썼어.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인생의 말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 노년의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건을 두고 옛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막 그렇게 가슴이 감격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요한이 돼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그 시간들, 예수님이 막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낫게 하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 예수님도 막 즐거워하셨던, 그래서 예수님과 그 함께 거닐었던 그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숯불을 구며 생선을 구워 먹었던 시간들, 그리고 아픈 자들이 나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자연을 다스렸던 예수님을 정말 저분이 막 이런 시간들이 다 회상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제는 그들은 사건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의 시작은 이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선포로 시작하는 거지요. 그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함께한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라는 말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메시지, 아까 했던 말이네요. 많이 주는 복음서지요. 그는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며 기술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기억하십니까? 오늘의 본문도 그 본문 중 하나이지요. 무엇입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게 우리 오늘 제목이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의 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도 했어요. 그리고 6장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8장에서는 초막절에 관련해서 자신을, 그때 초막절에는요 이 장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요. 근데 거기에서 헌수식 물을 갖다 붓는 것도 있고 실로암에서 물을 갖다 붓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촛불을 켜고, 그땐 촛불은 아니었겠죠. 등불을 켜고 하는 그런 빛을 보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0장에서는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14장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했던 내가 너네들을 데리러 올 거야 하면서 말씀하셨던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해 주었던, 자신을 표현해 주었던 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 조금만 더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7가지로 나는 이다이고요. 또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 원래 마태복음은 21개의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19회의 기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20회의 기적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은요 7가지밖에 보여주지 않아요.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 재밌죠, 여러분? 또 7개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의 고백이면 세례 요한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과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다 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시며 고백하십니다. 마르다의 고백, 도마의 고백,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고백으로 7번 고백합니다. 7번. 우리 요한 대단한 글쟁이 아닙니까? 그걸 딱 가지고 7이 뭐지요, 여러분? 완전수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4는요 동서남북 사방 세상을 이야기하는 3하고 4를 더하면 7,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3하고 4를 곱한 것이 12지파, 12제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걸 가지고 읽으시면 조금은 더 쉽게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췄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양을 온순하고 인간과 가까이 생활하니까 깨끗하고 하얀 털을 가졌다고 아주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양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들었던 수신자들은 목축 생활로 잔뼈가 굵은 민족이기에, 사람들이었기에 양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많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코 양은 순결하거나 착하거나 한 동물은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는요, 여러분, 양 같은 놈이라고 말하면 생각이 모자란 놈, 그런 관용 욕이래요. 그리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놈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 우리와는 이해가 조금 다르지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지요. 양의 문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가 그려져요. 왜 양의 문이 있지? 그들은 이렇게 목장에도 멋지게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그런 데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딱 들으면서 이미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목자들은 낮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밤에는 동굴이나 임시로 만들어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막 되게 좋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양을 안으로 몰아넣는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같이 있으면 같이 넣어요. 그 이유는 양을 해치는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한 2m, 3m 된대요. 그러니까 높이 그 양을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양의 딱 문만 놔두고 거기서 목자가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왜냐? 양이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또 그들을 해칠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 밤 황량하고 어둡고 추운 밤에 양들의 문을 지키며 돌봐주는 목자의 모습을 한 자신의 모습, 그것을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분이 본인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밖에는 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문은 없어. 쾅. 그래서 오늘 제가 양의 문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모든 이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 종국에는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겠나? 아마 다들 천국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린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죄의 해결,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로요? 죽었는데요. 다시 살았던 사람들도 다시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으로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다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어떻게 지옥이 있겠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는 정도, 싫어하면 용납은 돼요. 근데 용납조차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매일 죄를 지니까요, 죄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쉬워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지 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사람이 뭐 그렇게 완벽한가? 그냥 넘어가, 그냥 이해해. 이러면서 우리는 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죄를 용납해서 천국에 죄가 있는 사람을 들여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책, 그러니 어떻게 죄가 없이 설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찐사랑, 요즘 찐사랑이라고 표현하대요. 찐사랑의 책,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버리시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뱀에게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가 어디서 해결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것은 종국에는 어디서 해결되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는 제가 쓰지 않았나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완벽하게 사탄의 머리를 밟아 그를 종국에는 무적행으로 보내버리시는, 죄의 시작과 죄의 끝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쉽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면서도 난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을 등산에 비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은 그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산할 때 등산로가 어디 하나냐고,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 구원의 문제가 등산로와 같은 이야기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여러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정의라면서요. 아닙니까? 세상의 정의는 법 가지고 법 앞에 심판받게 하고, 살인한 자는 우리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를 지은 사람, 나한테 사기친 사람도 법 앞에 심판받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의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도 정의가 그렇습니다. 공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의 길을 그렇게 누가 많이 열어놓았단 말입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도 여러분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를 찾아서 연구해 보십시오. 저 연구해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기독교가 진리인 걸 이야기해야 되니까 종교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죄에 대해 고민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는 선을 쌓으면 돼요.
착하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요. 덕을 쌓으면 돼요. 그리고 지성을 드리면 돼요. 3,000배를 드리면 돼요. 남들보다 오래오래 절하면 돼요. 고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체투지랍니다. 뭐 이렇게 오체투지 아시죠? 기어서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렇게 10만 번 하면 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요, 예비 수행에서 4가지 수행을 해요. 이건 아실 필요도 없어요. 뭐 오체투지, 그리고 금강살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다라, 그 만다라 공양, 그리고 구루 요가. 요가도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이 근데 오체투지 절하기를 10만 번 해야 예비 수행이 끝난답니다. 그럼 정말 죄가 해결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죽여놓고 다른 데 가서 착하게 살면 죄가 해결됩니까? 돈 주고 굿하면, 신들을 좀 달래주면 되는 겁니까? 어디 가서 오체투지 10만 번 하면 그 죄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의와 동일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과 똑같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막해도 된다고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심판받을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과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진 사랑, 그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심판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너무 괴로운데 너무나 굿뉴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이것 한번 신나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아니다, 그는 나를 믿었다, 묻지도 마라, 천국. 아멘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순종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매입니다. 전 항상 여러분들이 열매를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들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죄가요. 자기의 행위대로 다 앞뒤로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는 걸 읽으려는 순간, 아니다, 저가 나를 믿었다, 그는 천국.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딱 말씀을 보면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절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지요. 이 땅에서 이렇게 죄 짓고 있는 우리들을 대언자가 되어주고, 어떻게 하셨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아니십니까?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사신, 우리의 생명값을 사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고 그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갈 수 없습니다. 내 행위로 갈 수가 없어요. 내 행위는 기억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행위가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 어폐가 있죠.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행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멘. 그런데 어디서 감히
어디서 감히 구원이란 단어를 타 종교에서 말하느냐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음을, 그러기에 기독교만이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을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심으로 사는 그런 자들임을, 그런 종교임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자신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성막도 있어요. 우리 성막을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떠난 그 수많은 노예들 200만 명이 넘어요. 250만 명, 어떤 이들은 중단 잡초까지 있었으니 300만 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막의 문을 동쪽에 하나만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편리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지금 만약 구조상 300만 명이 써야 되는 거기에 문 하나라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야기할 겁니다. 설계를 다시 해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문 3개씩 놓자.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상징하는 그 문은 동쪽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문, 그러나 그 문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들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낮으로 지키는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아까 양의 특징을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력이요, 3m도 안 돼요. 아주 근시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길을 잃는다고도 해요. 그래서 낭떠러지면 그것을 보고 피해야 되는데 못 보고 그냥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목자의 역할이 클까요, 안 클까요? 아주 크지요. 그리고 양은요, 스스로 방어 능력도 없어요. 위험한 상황이 오면 빨리 피하지도 못합니다. 다리가 짧잖아요. 그런데 겁도 많아요. 그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이리와 같은 짐승이 달려오면 힘을 합할 생각보다는 모두 흩어지고 만대요. 또한 양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존 능력이 제로인데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풀만 뜯어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챙겨주어야 되지요.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 우리가 양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 아니, 동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 세상에서 사람 없이 살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 아닐까? 아니겠지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양으로 말씀하셨는지 깨달아지시지요. 그리고 양은 또 더럽습니다. 고양이 보셨나요? 고양이는 자신의 혀로 몸을 닦아요, 여러분. 혀로 닳든지 구르든지 나름대로 청결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조류들은요, 그리고 많은 그 동물들 중에 지저분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건 지저분한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조류들 중에 색깔이 형형색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때가 타지 않아요. 그런데 더럽다 할 수 있는 게 이 집에서 기르는 동물 아닙니까? 사자도 깨끗하잖아요. 지저분한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꾀재재한 호랑이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은 참 더럽습니다. 목자가 씻어주기 전까지는 더러운 상태인 거지요. 또한 양은 미련하면 좀 착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기적인 동물이랍니다. 이들은 여름이 되면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요, 그때 다닥다닥 붙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땐 떨어져 지낸대요. 왜냐? 우리 같으면 여름에 붙고 막 이럴 텐데요. 그들은요, 다른 양들이 시원할까봐 그렇게 떨어진답니다. 아니, 붙는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다른 양들이 따뜻할까봐 떨어진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보에서 제가 찾아낸 거라 이렇게 막 학자들이 쓴 거, 동물학자들이 쓴 건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나 그들은 정말 여름에는 붙고 겨울에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참 무식하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신 양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양을 보며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아, 저런 인간들이랑 똑같군. 아니, 인간들을 보며 생각하셨겠지요. 저런 양들이랑 똑같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더더욱 예수님을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 거지요. 그것도 삭군이 아닌 목자로 말입니다. 그냥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슬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는커녕 자신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짐승이지만 우리보다 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들은요, 청각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구분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의 우리에 많은 다른 동네의 양들 다 같이 모아요. 그래도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그 양들은 자기네 양들만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붙이고 안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 너무 귀가 많이 커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세상 가치에, 내 욕심에, 나 자신의 소리에 커져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저는 저를 조금 무시해도 열이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죄밖에 없는 자가 저를 조금만 무시해도 화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 그리고 목자, 여러분, 목자가 어디 왕적인 신분입니까? 귀족입니까? 아니요, 목자는 천하디 천한. 그때도 가장 천해서 그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매일 한내서 잠을 자야 돼요. 양의 문이 되어서 잠을 자야 되고, 매일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양이 꼴을 먹이다가 한 달에 한 번, 더 멀리는 몇 개월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목자. 옷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꾀죄죄하고 매일 더러운 그런 모습을 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각자에게 들리는 소리로 들으십시오.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렸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냐 답하라라고 묻지요. 24절, 이거는 그 앞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24절 그 뒤죠, 10장입니다.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 맞으십니까? 그럼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 좀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